오늘 말씀 제목은 도대체 바닥이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바닥이 어디입니까? 라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맡겨진 자리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은 흔들리고 건강은 무너지고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더 내려갈 곳도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가 바닥이 아니었네. 마치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알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그 죽이려는 괴계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머리 누울 곳도 없고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끝에 읽었듯이 마지막에는 대적 블레셋의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행세까지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형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약속을 받은 뒤에 눈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낮아짐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요,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목되는 건요, 다윗의 비참함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갑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던 그는 지금 굶주렸고 매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떨면서 왜 혼자 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급박한 일이라서 부하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죠. 다윗은요, 두려웠어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평소에 알던 다윗의 행동 맞습니까? 골리앗이 와 이러니까는 저 짐승 같은 녀석 막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 막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던 다윗이, 두려움 없었던 다윗이 지금 벌벌벌 떨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곳에서 진설병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 보면요, 위기를 넘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묵상 본문인데 22장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끔찍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를 알리게 되어지고, 사울이 제사장을 신문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에봇을 입은 사람들 85명을 죽이고 노베 그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기는 것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높 성읍 자체가요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22장에서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직접 칼을 휘두른 사람은 사울과 도액입니다.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이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알게 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이고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뭔가 가슴 아픈 실수들, 잘못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밀려오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바로 이 사건이 그런 기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버리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버리지 않으세요.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버리시거나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요. 훗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배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밀을 까서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광야에서 밀을 까버렸고 먹는 걸 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규칙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용하는 말씀으로 이 장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평생에 이 사건을 부끄러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됐다니까요. 숨기고 싶은 실패의 기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조차도 현장조차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기 종이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방에 보면 아이들 있죠. 아이들 보면 여기다가 막 낙서를 하잖아요. 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나마 이제 알아보게 그림을 그리지만 더 어릴 때는요. 와, 잘 그렸네. 계속 이제 말하면서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엉망으로 이제 그적그적 해놓죠. 영진 집사님 공감하시죠, 그죠? 네. 누가 봐도 실패한 그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인 부모가 있으면요, 그 위에다가 그림을 더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품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낙서 같은 막 그림 잘 그리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사실 백지 같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낙서 같은 우리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술가처럼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네.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평생 숨기고 싶은 실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실패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다윗의 거짓말이 옳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덮으셨다 해도 죄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거짓말의 결과로 다윗은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죄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죄 자체를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뭐 실패도 사용하실 텐데 하면서 혹여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요, 익숙한 말이에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면은요, 다윗이 더 비참해집니다. 사울에게 거짓말하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 땅에 발 디딜 곳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넘어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디입니까? 가드는요, 다윗의 대적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동족들 앞에 지금까지 내쫓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야, 저 다윗 아이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다윗 아이가 하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마을의 용사를 죽였어요. 끝인 거예요. 혼자 왔어요. 막 이제 주보에 나왔듯이 막 거짓골을 해갖고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순간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왕 앞에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문을 이러면서 치러. 성경은요, 이 장면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문짝을 흘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영웅으로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체면도 품위도 내려놓은 채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거는 다윗 인생의 가장 흑역사죠.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방인들, 원수 대적들 앞에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좀 크고 둘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엄마한테 이제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첫째가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하고, 갑자기 응애응애하고 다 큰 애가 어린 아기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퇴행 행동입니다. 세상을 다 잃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어른에 비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빼앗긴 그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가 성장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죠.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들수록 두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익숙했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큰 시험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지만, 그러나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기도보다는 계산을 붙들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믿음보다는 본능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요, 다시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끊었던 습관을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게임과 영상 속에 자신을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옳아서입니까?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두렵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도 비슷합니다.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섰던 그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장면이요, 오히려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이런 다윗도 너무나 힘들 때 무너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퇴행 행동을 하는 아기가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아이, 얘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일로 온나 안아줄게 이러면서 다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어떠하든지 성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넘어졌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요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될 수 있지만 그 빈도가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면 연약할 수 있지만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건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자리에 위로하시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잠시 잠깐 우리가 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내 조금만 이제 할게요.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웃고 계세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려고 하는 게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형편은 어려워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다윗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곳, 다윗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떨어졌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뭐가요?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알고 있잖아요. 22장에 가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둘람 굴에요, 환난당한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여기서 여러분 광야 공동체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 왕국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왕국은요 왕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던, 인간의 끝을 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가장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3년간 따르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에 바라간다라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가면은 완전 하나님 사람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 사람 흔들겠죠. 더 막 낙심하게 만들겠죠. 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여기서 더 가면 완전 하나님 사람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잡혀 있는 사람 막 건들겠어요? 아니면은
막 이제 자기 손을 떠나가려는 사람을 막 붙들고 막 지주볶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어가 어떻습니까?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 만만찮지 않아요. 물을 계속해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항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해지는 게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자기 것이 된 사람에겐 관심 없습니다. 놀아라 이래 놓고 이 마귀들은요 지금 막 마지막 끝까지 이제 하나님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거센 공격이 오고 마지막 발악이 가장 거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은요 끝입니다. 끝.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새벽 같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뒤가 막혀져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반드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아침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태양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만들기 전에 왕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들 계속 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가 아니라 왜 하나님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될 것 같아, 평안할 것 같아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전에 비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전에 막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를 훈련시키는 훈련과 장교를 훈련시키는 훈련이 같습니까? 기간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기간부터 달라요, 여러분. 책임이 크면 훈련이 강해지고 맡길 사명이 크면 감당할 과정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왕을 만드시기 전에 왕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혼자만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훈련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저도 준비되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역이라는 것도 처음 시작했고 막 대학원 공부라는 것도 전혀 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장이 돼야 되겠고 책임감은 있고 그리고 막 제가 계속 이동해서 다니니까 제가 막 마음 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계속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장인들에게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때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김서방 병사훈련과 장교훈련은 틀리네. 자네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 말이 부담감으로 들리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에 괴롭히시기에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다루셨어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울 왕 아래에 먼저 두셨어요. 창을 던지는 왕 밑에서 섬기게 하시고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셨고 도망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 모두 안에는 사울 왕과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사울 왕과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왕궁의 식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치세요. 배고픔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억울함과 눈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바로 죽이고 그리고 왕이 바로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신의 용기를 믿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붓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 계속 내려놓게 만드세요. 명예도 사라지고 안전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 결과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뭔가 신앙에 잘못을 했나?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자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르게 왕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다. 하나님은 왕을 만들기 전에 왕의 그릇을 지금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지나고 있는 이 눈물의 시간도 수치의 시간도 낮아짐의 시간도 실은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란 말씀이 아닙니다. 야, 광야를 즐기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를 사랑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머무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다까지 내려간 다윗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도망자가 되었고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도 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블레셋 땅에서는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어요. 자기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 같고 끝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수치 속에서도 일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일하셨어요. 다윗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의 바닥이 어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자리다. 그러므로 지금의 실패와 눈물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실패조차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다 보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버텨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고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며 두려움 앞에서 믿음보다는 본능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넘어졌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혹시 죄와 낙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강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견딜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